주님의 은혜가 또 여행하는 저와 또 여러분들에게 다 크게 함께 하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는 진리 그대로 믿고 산다는 특권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진리를 알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께서 정말 느끼고 사시는지요. 여러분께서 제가 보는 눈으로, 또 제가 다니면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상담하고 또 가르치고 설교하고 또 질문에 답할 때 제가 보는 사람들의 얼굴을 제 눈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보실 수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이 얼마나 혼잡한지를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진지하게 믿지만은 그러나 성서적이 아닌 비성서적으로 성경적이 아니게 마음대로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밝은 진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진리 그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진리의 말씀 그대로 알기 위해서 헤매는 정말 방황하고 허덕이는 영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또 적은 빛을 가지고 그것이 다인 줄 알고 정말 그 적은 빛을 가지고 붙들고서 그 속에서 정말 기쁘게 사는 그런 영혼들을 또 많이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역사를 점점 더 밝은 빛으로 역사해 오셨고, 또한 맨 마지막 시대는 주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에 온전한 빛을 가진, 충만한 빛을 가진, 그 영어에 표현한 것처럼 perfect day, 해가 떠올라서 완전한 광명한 빛에 나갈 때까지 역사하시는 마지막 교회 역사를 우리가 또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빛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잃어버림을 당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올바른 길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광신에 빠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극단 속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차디찬 그런 자유주의에 빠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올바른 진리를, 모든 진리를 가지고 산다는 축복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여러분 가슴속에 느끼면서 사십니까? 왜 이렇게 조용하세요? 못 느끼세요? 어떤 때 그저 우리가 이제 하는 생활이 바쁘고 하는 일이 바쁘고 어제 해가 떠올랐다가 지고 또 오늘도 떠올랐다가 또 지고 일상생활이 쳇바퀴에 다람쥐가 돌듯이 그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진리를 아는 흥분과 감격이 사실 적은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 영혼들을 만나고 또한 투쟁하는 경험들을 해보면 그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제가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어떤 경험들을 했는지를 제가 내일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오늘은 우리가 성경을 좀 연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좀 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을 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사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바로 그 성육신하신 메시아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복음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예언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바로 그 메시아이신 것을 증명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이 되셔서 어두움 속에 살고 있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보여주시고 또한 그 생애로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십자가에 돌아가사 인류의 죄의 용서를 위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셨으며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인류의 구속사업을 위한 모든 일을 이루시고 드디어 성천하신 사실까지를 사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생애와 거룩한 희생에 대한 복음이 이 세상에 효과적으로 전파되고 복음이 나가서 가르쳐진 일이 없다면 예수께서 이 세상에
100만 번 오셨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애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실이 이 세상에서 여러 번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어서 알려지고 믿어지는 일이 없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사복음서의 계속입니다. 사도행전은 사복음서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이 없으면 사복음서의 기록에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행전은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어도 사람들이 알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이 땅에 어떻게 전파하시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어떻게 주님께서 당신의 사도들과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셨는지에 대한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사실 우리 성경은 사도행전이라고 붙였지만 사실은 성령의 행전이죠. 사도들이 역사한 기록보다는 성령께서 그들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기록한 책인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잔치를 배설했어도 초청하는 일이 없다면 누가 와서 참여해서 먹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 복음의 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하는 역사를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인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사도행전은 이 구원의 복음이, 이 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어떻게 이 세상에 전파되어서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이 구원 얻게 되었는지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성령의 은혜를 느끼면서 감동을 받지 않고는 우리가 읽을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진리가 유대인의 종교로만 남아있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게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온 세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출발하는 모습을 여기서 그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읽지 말고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 먼저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10장 11절부터 15절 보십시다. 로마서 10장 11절부터 15절 보시면 다음과 같이 사도 바울이 이제 설명합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무엇이요?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좋은 복음이 있어도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다, 이렇게 여기 이제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여기 이제 인용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여러분, 듣지 못한 자가 어떻게 믿겠으며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듣겠는가 하는 말씀을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전파하지 않으면 어떻게 믿겠으며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믿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로마서 1장을 좀 보십시오. 로마서 1장 이제 로마서 1장을 보시면 1장 1절부터 6절까지 보십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어떻게 하여? 믿어, 그 다음에 순종케 하나니. 믿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순종케 하는 그런 입장까지, 그런 레벨까지 이끌지 아니하면 믿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지 않을 때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 다음에 믿는 것이 믿음으로 그 믿음이 우리를 성결케 변화시켜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 반역지 아니하고 다시 범죄치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진심으로 거듭나게 하고 회개케 만들지 못하면 믿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믿는 것은 우리 머리에서 어떤 진리를 동의하는 수준으로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 속사람이 우리 가슴 속에서 내 속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마음을 갖고 예수의 마음을 갖게 만들어서 주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데까지 끌고 나가야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이제 분명히 우리를 이 복음을 통해서 믿어 순종케 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기독교회는 믿는다는 말씀 반쪽만 많이 강조해 십자가만 강조하지만 그 이후에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주의 말씀대로 사는 순종의 생애에 대해서 너무나 강조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6절 보십시오.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할 때, 사도 베드로 할 때, 사도 요한 할 때 사도의 뜻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할 때 사도의 뜻이 무슨 뜻입니까? 사도라는 뜻은 영어로 apostles, 헬라말로 apostolos. apostolos의 뜻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send, 보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의 사명을 받고서 보냄을 받은 자란 뜻이 사도입니다. 여러분, 사도라는 뜻이 뭐 굉장한 뜻 같지만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도 복음을 듣고 사실은 나중에 우리도 같은 그런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부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사도라고 하는 특별한 명칭을 받았지만 사실은 우리도 사도의 직분, 사도들은 아니지만 사도하는 그런 이제 일에 우리도 동참하고 있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좀 사도행전을 좀 보십시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먼저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데오빌로 각하여, 제가 각하여라고 이 말씀 가운데 없는 말씀을 붙이는 이유는 누가복음에는 데오빌로 각하예라고 각하라는 말씀을 붙였습니다. 영어로 Your Excellency. 이제 그렇게 이제 각하라는 말씀을 붙였는데 여기엔 지금 그 말씀이 붙어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는 각하라고 했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편지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분에게 쓰여진 두 번째 편지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편지를,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가 누가입니다. 누가는 헬라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사도 바울과 동행하면서 같이 선교 여행을 다녔던 동역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령께서 어떻게 교회를 세우시고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유대에서 시작한 그 교회가 온 세상에 전파되는가 하는 것을 그의 눈으로 직접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 데오빌로에게 지금 이제 말씀을 기록하는데 데오빌로에게 쓰는 이 편지는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입니다. 이 헬라말에서 데오란 말은 하나님이죠. 그러면 이 필레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같이 친구들과 인간과 인간 사이의 사랑을 필레오라고 말하죠. 사랑에 이제 이 에로스가 있고 필레오가 있고 또 아가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필레오란 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입니다. 그래서 필레오란 필레오라는 뜻은 친구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데오빌로, 필로스라는 말은 친구란 말이고 데오스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친구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방인이지만은 사실은 아마 그 옛날에 그 로마의 행정관들, 그 로마 제국의 각 그 지방에 흩어져 있는 행정관들이나 로마 총독들을 붙이는 그런 말을 그 각하라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아마 그래서 이 데오빌로 각하여 한 것을 봐서 아마 로마 이 제국에 있는 한 지방의 행정장관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친구란 뜻을 가지고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있기 때문에 아마 그가 그 진리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제 그런 사람이었다고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했고 이제는 그 이후의 일을 기록한다고 여기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3절 읽었습니까? 제가? 3절 읽었습니까? 3절 읽읍시다. 해 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잠깐 하늘에 올라가서 당신의 이제 희생을 당신의 희생하신 죽으신 그 몸을 잠깐 보이시고 당신의 희생과 제물이 하나님 아버지께 연락되었다는 확정을 받으신 다음에 잠깐 내려와서 금방 내려와서 이 땅에서 40일 동안 거하시면서 당신의 종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와 천사들과 함께 그렇게 오랫동안 떨어져 계셔서 그렇게 그리웠던 아버지를 만나고 천사들을 만나서 하늘에서 사는 것이 그렇게 좋으셨겠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는 인류들이 너무나 불쌍하고 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신지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지라 주님께서 하늘에 잠깐 가서 인사만 드리고 내려와서 40일 동안 더 이 땅에 머무시면서 12제자들에게 그들에게 물론 11제자죠. 또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이제 시편과 모세 오경과 또한 선지서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실 것이며 무슨 사명을 이루고 어떻게 가셔하실 것을 계속 다 예언을 가르치시고 가셨습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4절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말씀하시되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아직도 이 제자들은 말이죠, 아직도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은혜를 세우시는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참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고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잘못 기대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오해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부활했으니까 이제는 그러면 주의 왕국을 지금 세우실 때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7절 말씀하시되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무엇이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성령을 받는 것은 주의 복음을 전파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주님의 역사와 중보의 사업을 알게 하는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더 훌륭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능력을 주기 위해서 표적을 주기 위해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의 성령에 대한 큰 오해와 잘못된 거짓 성령 운동이 교회들 가운데 그렇게 크게 임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케 하기 위해서 증인되게 하기 위한 힘으로 주어지는 것이 성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11 제자들과 또한 그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시며 그분을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고 하늘에서 가장 중요하신 분이,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 조물주가 사람이 되셔서 지난 2000년 동안, 아니 창세기부터 예언하신 그 거룩하신 분이 인간을 직접 만드시고 이 온 세상 우주 만물이 당신의 손을 거치지 않고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는 바로 그분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 죄의 죄책감과 죄의 그 대가를 대신 책임지시는 그 경험을, 그 고통의 경험을 하신 다음에 예언대로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이 엄청난 사실, 그분을 믿음으로 마음이 변화를 받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 십자가 밑에서 마음의 변화가 생기고 사람이 바뀌어지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하는 그 놀라운 소식, 놀라운 복음, 이것을 세상에 전파할 사람들이 이 복음과 소식을 알고 믿어야 구원을 얻게 되는데, 다시 말해서 그 엄청난 구원, 그 엄청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특권, 다시는 죽을 필요 없고 다시는 늙을 필요 없고 다시는 병날 필요 없고 다시는 이 땅속에 묻힐 필요가 없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영생의 특권, 이것은 그들이 지금 보고 만지고 같이 생활했던 그 예수를 믿는 바로 그것인데, 그들이 지금 막 전파하려고 하는 그 복음인데, 그들이 알고 깨달은 바로 이건데, 이것은 지금 유대교회는 거절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았습니다. 이 거룩한 사명이 지금 그들 어깨 위에 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들이 이러한 엄청난 사명감을 마음 가운데 느끼고 모였을 때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겠습니까?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요새 교회들 가운데 통성기도가 유행이죠. 통성기도. 한번 기도할 때 뭐 어떻게 이런 또 종을 갖다 놨네요. 또 누가? 제가 여행 갔다 오니까 없는 게 보입니다. 근데 통성기도할 때 꼭 이런 종이 필요하죠. 우리 통성기도 합시다. 그러면 교회에서 통성기도 하는데, 여러분 특별히 그 한국에 가서 교회 가서 통성기도 들으면 참 기가 막히죠. 고막이 나갈 것 같습니다. 이거 수천 명이 모여서 통성기도 할 때 확 하면 정신이 없어요. 어떻게 예배 드리는 시간에 그렇게들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귀가 먹으셨는지 그렇게 소리를 팍팍 질리고 통성기도 해야지 주님께서 들으신 줄 아는 모양이에요. 참 답답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통성기도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할 때 바로 옆에 있는 친구한테도 소리를 막 큰 소리를 해야지 들리죠. 그럴 정도로 크게 기도하다 종을 땅 치면 그만 조용해집니다. 여러분 그런 통성기도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어요? 그런 거 말고, 그렇게 인위적인 기도들 말고, 소리를 높여서 해야지만 간절한 기도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 생각 말고, 자기들이 해야 되는 사명감에 억눌려서 성령의 필요가 너무 간절해서, 그 주님이 지금 내 곁에 아직도 계셨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물어볼 것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는데, 내가 해야 될 것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고,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힘이 없고 말할 줄 모르는 것을 내가 정말 몰랐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큰 세상 앞에서 그 사명감에서 억눌려서 하는 그들의 기도 소리를 이러면 마음 가운데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다락방의 기도입니다. 그들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한 기도, 떨리는 목소리, 벅찬 가슴과 어떤 때는 이 기도하다가 이 목이 메어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그들의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흐느끼는 기도, 회개의 기도, 간절한 열망, 이것 때문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또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은 한 마음을 가지고 모였다. 진리를 이해하는 마음이 같았습니다. 어중이 떠중이 성경을 이렇게 믿고 저렇게 믿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리에 대한 같은 마음과 같은 이해와 동의를 가지고 모였습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은 한 가지입니다. 두 가지, 성경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 있고,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입니다. 성령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왜 이렇게 혼잡한 가르침들이 많습니까? 여러분들이시여, 그러므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한 가르침과 한 마음과 한 영적인 경험과 한 회개의 경험과 한 마음의 같은 연합의 마음을 같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전혀 기도에 힘쓰며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기에 말했습니다. 여기에 바로 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지금 회복하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이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주님께서 택하신 교회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 뒤에 보면 1장 그 끝에 보면 마띠아라고 하는 그 제자를 한 사람 더 뽑습니다. 가론 유다가 나갔기 때문에 가론 유다가를 통해서 이제 비운 한 자리를 갖다가 다시 한 사람을 구태여 선택해서 성령께 기도해서 주님께서 그를 선택해서 마띠아를 뽑아서 12명의 사도의 숫자를 채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구태여 12의 숫자를 채웠습니까? 아니 11사도가 일하면 안 됩니까? 충분하죠. 성령께서 일하는 것이지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그러나 그것은 상징적인 의미에서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12는 완성 숫자입니다. 7은 완전 숫자입니다. perfection입니다. 그러나 12는 완성 숫자입니다. completion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역사에서 일주일 제도가 있습니다. 제1일과 제7일이 있고 7일 지나면 또 일주일이 또 제1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6일 동안 창조하신 다음에 제7일에 쉬셨다고 설명하십니다. 제7일 일주일 제도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12은 주님께서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백성들과 교회를 온전히 다 모셔서 그 숫자가 차고 당신의 사업이 복음 사업이 다 이루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12지파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도 12기초석이고 12대문입니다. 12는 완성 숫자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당신의 백성들을 전부 모아서 완성된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12제자는 12지파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도하여 주님을 반역하여 결국은 버림받게 되자 주님께서 할 수 없이 12명을 다시 택해서 영적인 12지파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교회를 상징하죠. 교회가 12지파를 대신해서 다시 영적인 이스라엘 나라로 시작하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구태여 한 명을 더 뽑아서 12사도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말씀 보면 이제 성령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1장 8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여러분, 이것은 참 흥미있는 말씀입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먼저 어디예요? 지금까지 빛과 진리가 가장 많이 전파되었던 장소. 그러므로 그들이 마음이 더 완악해지고 주님을 거역하고 예수 십자가 못 박은 바로 그곳, 그 진리를 주었던 그 중심 장소인 예루살렘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를 그들이 들었지만 그러나 확신하지 못한 자들이 아직도 있을까 봐, 아직도 지도자들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편견 가운데 듣지 못한 자들이 있을까 봐 주님께서 잃어버린 이스라엘 양에게 먼저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빛을 받은 자들에게 다시 한번 확실한 빛을 맨 마지막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 마지막에 늦음이 성령도 지금까지 있어온 주님의 복음의 전파 역사 가운데 가장 강력한 역사인 것입니다. 큰 소리 외치면 그게 요한계시록 18장 얘기 아닙니까? 그 가장 강력한 마지막 시대에 빛이 주어진 다음에 그 빛을 거절하면 더 이상 은혜가 없습니다. 더 이상 마음이 이제 완강해지고 완악하게 굳었기 때문에 더 이상 더 큰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고 성령의 역사를 더 이상 마음 가운데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의 시간을 닫는다고 하는 것은 개인이 닫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더 이상 성령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역사할 수 없도록 그의 마음이 완악해지는 상태를 바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맨 마지막으로 마지막 기회를 예루살렘부터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참 진리를 가지고 있었으나 그러나 진리로 인해서 변화받고 정말 성화된 경험이 아직 없는 사람들, 은혜 기간 마지막에 서서 이제 완전히 버림받든지 구원받든지 그 마지막 피보털 포인트, 마지막 그 분기점에 서 있는 그 백성들에게 마지막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것이 바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이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습니다. 성령이 없이 어떤 사람도 진리로 개인들을, 사람들을, 인간들을 확신시킬 수가 없습니다.
회개한 모든 인간들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진리를 깨달은 모든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에 타치된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변론자나 설교자나 선생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전도자라고 할지라도 성령의 감동 없이 어떤 개인들을 회개시키거나 진리의 확신을 준 적이 인간 역사상 가운데 없는 것입니다. 항상 그 배후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들을 구원하고 우리가 전도해서 사람들을 이제 모시고 오는 그것은 이미 성령께서 그의 생애 가운데 역사해 오신 열매를 우리가 따는 것에 불과하지, 우리가 어떤 열매도 어떤 사람도 싹트게 할 수 없고 그걸 자라게 할 수 없고 열매 맺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애 가운데 또 남들의 생애 가운데서 교회 생활 가운데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항상 감지하고 인정하고 사는 습관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인식하고 필요를 느낄 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필요를 느끼십니까? 매일 여러분의 개인의 생활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까? 회개를 위해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까? 죄를 승리하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까? 그러면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까? 필요로 간절히 바라는 자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성령의 역사는 개인적인 영적인 경험과 그리고 복음을 나가서 전파할 때 필요한 성령의 권능을 주기 위해서 성령께서 임하신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으면, 그렇죠? 그들이 깨달았다고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해서 그들 마음을 정말 복음이 나갈 수 있는 깨끗한 채널, 깨끗한 통로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경험이 개인적으로 있기 전까지 나가서 아무리 복음을 전해야 복음을 전하는 그 역사가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그 주의 복음과 능력이 통과할 관이 깨끗해야지 힘있게 나갈 수 있고 또한 남들한테 똑바른 진리를 내보낼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적책 52페이지에 사도행전 말고 사도행적책 52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령의 직무는 다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다. 죄인이 성령에 소생시키는 감화에 응답하면 그는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는 일의 중요성에 관하여 깨우침을 받게 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회개하는 죄인에게 성령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나타내 보이신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음이니라.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하셨다. 성령은 구속주의 죽음으로 이루어진 구원을 효력 있게 만들어주는 재생시키는 대리인으로 보내신 바 되셨다. 성령은 사람들의 시선을 갈바리 십자가 위에서 드려진 위대한 희생 제물로 향하도록 이끌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며 죄를 깨달은 영혼에게 성경의 귀중한 것들을 열어 보이고자 끊임없이 역사하고 노력하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말이죠, 구속주의 죽음으로 이루어진 구원을 효력 있게 만들어주는 재생시키는 대리인으로서 보내진 바 되었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면 너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낼 터인데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거룩한 사실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 죄인들 마음 가운데 감지되고 깨닫고 확신될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령의 역사 시대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 말씀했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마음에 의의 원칙을 제시하신 성령께서는 이 세상 사물에 대한 애정을 제거하시고 그 영혼들을 성결에 대한 갈망으로 채워주신다. 매일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게 이름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간절한 성결에 대한 거룩한 생활에 대한 갈망으로 채워주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성령을 갈급하십니까? 목말라 사모하십니까? 성령을 받아야 우리 마음 가운데 회개가 생기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의 욕망을 버리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잡초가 생기게 돼 있어요. 모든 우리의 구원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개인적인 노력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얼마나 성령을 내 마음속에 채우는가 하는 것이 우리 구원의 경험인 것입니다. 제가요 이번에 이제 중국에 가서 제가 이 목사들을 제가 두 군데 가서 제가 이제 목사들을 가르치고 왔는데 한 군데 한 60여 명, 또 한 군데 한 50여 명,
두 군데 거의 한 60여 명씩 이제 가르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비밀 집회이기 때문에 참 몰래 모여서 이제 집회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간 마을은 이 중국 남부에 있는 이 광주, 한국말로 광주죠. 광주라는 곳에서 또 한 7시간 반 또 거기 공항에 내려서 또 한 7시간 반 또 차를 타고 올라가야 돼요. 중국 대륙은 크니까, 미국처럼 크니까 말이죠. 올라가니까 그 시골 마을 가운데 이 공지안은 우리 그 공자할 때 공자의 밭전자서 공전이죠, 우리 한국말로. 근데 이 공지안이라는 그 마을에 갔는데 거기는 이 아주 시골 마을이지만 거기에 이제 비밀 장소를 할 수가 참 할 수 있는 좋은 장소였는데 거기에 주위에는 3개 주위에 있는 목사들이 많이 모였어요. 근데 거기서 감동을 받은 것은 그 적은 시골 마을 교회 그 집회 장소의 책임자인 젊은 두 부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식사할 때 그곳엔 그 주위엔 여관과 호텔이 없어요. 그리고 함께 묵었어야 합니다. 참 근데 좀 힘들죠, 여러분. 그들 묵는 그 속에 같이 묵고 지내는 것은 좀 힘듭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좀 힘드실 겁니다. 좀 힘든데 같이 이제 지내는데 이제 절 위에서 한 방을 치워줬어요. 근데 거기 이제 거하는데 그 식사를 갖다가 이제 차려주고 목사님 이렇게 지저분한 곳에 거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제 말로 또 여러분 중국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 동양 사람들은 우리 그 의식과 문화가 비슷하니까 늘 와서 이제 찬을 차려오면서도 너무 없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은 똑같아요. 뭐 중국 사람도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보니까 그렇게 이제 음식을 차려오고 또 청소도 해주고 또 물도 떠오가는 그 부인이 젊은 사람인데 나이가 한 21대여섯 됐어요. 그 부인이. 남편은 그저 27, 8 됐습니다. 근데 젊은 두 부부가 얼마나 신실한 주의 종들인지 몰라요. 제가 지난번 한 2년 전에 집회 갔을 때 제 집회에 와서 참석했던 사람들, 제가 이 얼굴이 좀 익숙해요. 근데 그 부인이 7달 임신을 했어요. 근데 그 얼굴이 어린아이 같아요. 얼마나 순진하고 얼마나 의로운지 몰라요. 티가 없어요. 얼굴에. 예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의로워요, 얼굴이. 근데 제가 물었습니다. 이제 임신 몇 개월입니까? 예, 목사님 7개월 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아이를 낳기 위해서 준비가 됐습니까? 뭘 준비했습니까? 그랬더니 웃어요. 이제 아기 낳을 때 아기를 좀 쌀 그런 포대기, 그런 이불 같은 거 준비됐습니까? 아니요, 그저 있는 걸 잘라서 하면 돼요. 아기 옷은요? 옷은 그저 많이 필요한가요? 그저 한두 개 있으면 되죠. 어린 아기요. 아, 그렇습니까? 어린 아기가 잘 침대는요? 베이비 크립. 그런 거 우리 필요 없어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어린아이를 태우고 적어도 바깥에 나가서 바람을 쐬울 때 태우고 갈 구루마, 그건 있겠죠? 아, 우리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안고 다니면 되죠. 업고 다니면 되고. 제가 이제 거기는 제가 지도자한테 이 사람들 한번 가보라 그랬어요. 제가 일부러 한번 가보라고. 전 나갈 수 없으니까 가보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 데리고 그 집을, 가까운 데 있는 집을 이제 가서 봤습니다. 봤는데 중국 목사가 가서 보고 오더니 저한테, 목사님, 그 사람들 너무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중국 사람들 자기가 저한테 말하기를 그 사람들 눈에 너무 없고 아무것도 없고 가난하다 하는 것은 정말 없는 겁니다. 이건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집에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랬습니다. 하루는 제가 그 부부를 불렀어요. 와서 제가 이제 이 돈 가운데 중국 돈으로 바꿔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몽땅 다 꺼냈어요. 전부 꺼내서 얼마인지 말씀 안 드려서 몽땅 다 꺼내가지고 그 부인의 손에 쥐어주면서, 이거는 내가 당신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서 태어날 아기에게 주는 겁니다. 당신 아기를 위해서 주는 겁니다. 절대 안 받겠대요. 절대. 우리 이거 못 받습니다. 참 죄송하지만 중국에 있는 조선 사람과 중국에 있는 중국 사람들의 차이가 참 커요. 죄송하지만 한국에서 중국에 들어가서 선교한 사람들이 조선 분들에게 훈련을 많은 경우에 잘못 시켰어요.
중국에 있는 신자들은 참, 중국 신자들은 참 훌륭해요. 차이가 있어요. 제가 얼마나 많이 느끼는지 몰라요. 이분이 절대 못 받게 돼요. 그래서 제가 꽉 쥐어주면서 이거는 내가 당신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자랄 때, 그 아이가 말귀를 알아들을 때 미국에 오선 한 한국 목사가 준 것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아이의 옷, 구르마, 침대, 다른 필요한 것들 사주시오. 제가 물었어요. 당신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좀 해줄 수 있는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태어날 아기가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집에서 꼭 필요한 게 뭡니까? 내가 꼭 하나 좀 해주고 가고 싶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는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사님. 한 가지 있습니다. 그래요. 뭡니까? 그랬더니 이래요. 성령 받기 원합니다, 목사님. 성령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울었습니다. 그 앞에서. 목사님,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합니다. 목사님,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간절하면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 가장 성령을 간구하는 자들에게 왜 성령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결핍한 이유가 있어요. 우린 세상에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고 소원들이 너무나 많아요. 성령의 필요를, 영적인 능력의 필요를 너무나 느끼지 못하는데 왜 성령이 임합니까? 오늘날 이 교회들 속에 거짓 성령 역사가 이렇게 많이 있는 이유는 성령은 임해서 그 사람의 생을 성결케 함으로 임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어떤 능력과 이상한 어떤 초자연적인 힘을 주기 위해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 성령 역사가 교회에 이렇게 많은 이유는, 또 성령이 이렇게 결핍한 이유는 두 가지 이유다가 그들 마음 가운데 인간적인 소원들이, 인간적인 교만의 필요가, 인간적인 물질적인 필요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말이죠, 주님께서는 이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든지 가서, 어디든지 있는 사는 사람들이 자기 주위에 가서 집어서 들 수 있을 정도까지 이 복음과 진리를 온 세상에 확산시켜 놓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 전도고, 이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고, 이것이 12사도가 한 것이고, 이것이 성령을 오순절날 받은 120명이 한 것이고, 이것이 초대교회 복음을 받은 이방인들이 나와서 한 일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복음의, 예수님의 생애와 복음을 이 세상에 사는 어디에 살고 있는 누구더라도 자기 주위에 원하는 사람들이 와서 다 집어서 갈 수 있도록 복음을 확산시켜 놓는 일을 하는 역사가 바로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그 일을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 현대 진리, 확실한 성경에서 말씀한 정확한 진리, 온전한 진리, 어둠과 오류가 섞여지지 않은 순수한 진리, 이 마지막 현대 진리를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이해할 수 있도록 확산시키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복음이 아닙니다. 그냥 값싼 복음이 아닙니다. 잘못된 복음이 아닙니다. 오늘날 세상에 얼마나 그릇된 복음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반쪽짜리 복음, 인간을 정말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 그들을 구원할 수 없는 잘못된 복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신 천국 복음, 주께서 가르치신 그 있는 그대로의 진리와 확실한 복음을, 우리를 변화시켜서 순종케 만드는 그 믿음 말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세상의 복음사업을 끝마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 진리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복음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복음이라고 요한계시록 14장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찾지 마시고 들어보세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말씀하기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순종이 들어있죠.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 대신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주의 말씀과 언약을 지키면 순종이었습니다. 아담과 해와가 쫓겨난 것은 불순종이 이유였습니다. 믿음과 복음을 믿을 때 능력을 받아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시면 우리가 피어날 받고 예수의 마음을 받은 다음에 주의 말씀과 언약과 뜻대로 계명대로 사는 순종이 생기지 아니면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건 가짜 믿음이에요. 이사야 43장 1절 7절 보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소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주님께서 당신의 품성을, 당신의 진리를 세상에 나타내 보이는 그런 대표자들로 만들기 위해서, 증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창조하고 택하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진리를 대표할 수 있는 교회, 당신의 진리를 대표할 수 있는 나라를 택하신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그게 목적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영적인 이스라엘 교회를 택하신 이유는 주의 진리와 말씀과 언약과 주님의 계명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증인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자를 되게 하기 위해서 택하신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이 없이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증인 되기 위해서 너희가 위로부터 성령을 받으면 세상을 대해서 내 증인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에스겔서 39장 27절 곧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 내가 열국 목전에서 그들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누굴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 누굴 통해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증인입니다. 주님의 진리대로 사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의 말씀 성경 진리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진리를 믿고 아는 것이 아니라 진리대로 순종하고 따르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빛을 가진 백성들은 빛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 보십시다. 우리 이 말씀 다 아시니까 9절부터 보면 이제 예수께서 승천하신 모습이 나오는데 9절부터 11절까지 본다라는 동사가 5번 나옵니다. 본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라. 예수님의 재림은 눈에 보이게 실제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모여서 전혀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쓴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같은 마음, 같은 회개, 같은 진리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주 앞에 연합하여서 성령을 위해서 같이 힘쓸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들이 승천한 감람산에서부터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들이 12절에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때는 안식일이었다는 뜻이 아니라 거리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 거리가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거리라.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안식일 날은 약 반마일 이상 걸으면 안 됐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그들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 약 반마일 정도 이내의 짧은 거리였다고 하는 그런 거리에 대한 표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무리가 한 120명이 모여서 그들이 간절히 주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예수님의 증인 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이 뒤끓고 유대가 뒤끓고 사마리아가 뒤끓고 세상이 뒤끓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는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사마리아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혼혈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진리를 아는 자들과 진리를 모르는 자들이 혼합해서 결혼한 그런 쉽게 해서 잡족들, 그 당시 많은 잡족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상징하는가? 성경 역사는 항상 영적으로 반복합니다. 역사가 반복돼요. 우리의 경험도 이 성령을 받는 경험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합니까?
진리를 믿는, 진리를 아는 교회 속에서 다시 확증하고 그 자들이 진리의 오해를 풀고 진리를 받는 그 경험에서 출발하고, 거절하면 완전히 이제 은혜 시간이 끝나고 멸망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출발했다가 나중에 바벨론 교회로, 잘못 오류가 섞여 있는 교회들로, 잘못 믿고 있는 자들이 나가서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인처럼 진리를 갖는 자들이 비진리를 가진 자들과 연합해 있는,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의 뜻이 무슨 뜻입니까? 혼잡, 섞였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그 다음에요 사마리아로, 그 다음에요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가서 은혜 시간이 끝나게 되는 그 역사가 앞으로 반복될 것입니다. 옛날 초대교회의 이른 비의 성령의 역사는 늦은 비의 성령의 역사에서 반복될 것입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준비해야 합니까? 매일 성령에 굴복된 생활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주님께 증인되는 일을 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내 속에 이루는 증인되는 경험을 일을 하지 못할 때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는 참된 증인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현대 진리를, 이제 마지막 진리를 아는 백성들에게 주셔서 너희가 기다려 위로부터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내 증인 될 것이라.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제 마음 가운데 늘 사무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옛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했던 120여 명의 주의 종들을 우리가 오늘 기억합니다. 그들의 한 마음으로 모인 분위기를 기억합니다. 그들의 간절한 기도 소리가 우리의 귀에 들리는 것만 같습니다. 주님이시여 우리 마음속에도 그러한 간절함이 생기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소원을 저희 마음속에도 넣어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러한 거룩한 깨끗한 회개 심령들을 저희들에게도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매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주님의 영의 역사가 얼마나 필요한지요. 우리에게 새로운 욕망을 가지기 위해서, 진정한 회개의 심령을 가지기 위해서, 하늘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의 욕망들을 승리하기 하기 위해서, 남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말할 줄을 알기 위해서, 분명히 설명할 줄 알기 위해서, 우리의 말에 힘이 있게 되기 위해서 얼마나 주의 성령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약속하신 다른 보혜사 성령의 권능과 축복을 매일매일 저희 속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이 세상의 어느 것보다 그것을 더 귀히 여기게 저희 마음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을 의지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